에베소서 4장은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가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바로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까지는 교회의 화평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에 이르러서는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할 일, 바로 두 번째 일인 교회의 통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4장 4절에서 6절에 걸쳐서 7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은 바로 성령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요, 5절은 성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요, 6절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령도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또 거의 아마도 매일 성도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 대화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또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늘 간구하며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많은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 또 성령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탄생을 기념하는, 또 예배하는 바로 이 12월에 이 왜 성령님과 우리 예수님의 이 탄생 시전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특권 때문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성령이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서 보혜사는 바로 성령을 말씀하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16장 7절에 보면 내가 성령을,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죠. 거기에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오시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오실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물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은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오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방도가 되어주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성천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탄생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지금 살고 있을까요? 아마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늘 하나님께 배반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탄식의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바로 은혜요 감사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무엇이에요? 구약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된 방법으로, 무엇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인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4절에 성령도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당연히 그 첫 번째 의미는 오직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지요. 그리고 더불어서 또한 또 다른 성령도 한 분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성도에게는 이렇게, 또 다른 성도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성령도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서 하나가 된 너희 공동체가 힘써 지켜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너희가 성령 안에서 동일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통일의 7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도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때로는 성령께서는 어떤 이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신유의 은사를 주시지만 병 고치는 은사를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는 않죠. 모든 사람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공통된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는 바로 믿음의 은사를, 믿음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알게 된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사야서 64장 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오직 성령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이를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로 앞절에 있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 받게 하신,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주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고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언제 성령을 받는가 하면 바로 성령에 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는 성령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세례를 받는데 조건이 있죠. 어떻게 세례를 받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세례를 그냥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진심으로 시인하고 믿을 때 이 세례가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를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도들이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지방에 가니까 성도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지금 그 사마리아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도대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혹여나 예수님께서 동정녀로부터 탄생하셨다는 것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 이는 세례 요한의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로부터 탄생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인지하고 믿어야만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 세례가 왜 성령의 역사인지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어떻게 세례를 받았다고요?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냥 형식으로 세례를 받는다면 그것은 요한의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례를 베풀 때에도 주의해야 될 것은 세례를 받는 그 성도가 정말 마음속에 진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동정녀를 통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정말 진심으로 마음 깊이 믿고 시인하는지를 반드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표현의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표현이죠. 정말 이러한 믿음과 고백과 이러한 것이 없이 받는 세례는 자칫 잘못하면 요한의 세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성도들은 그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이 선물로 받은 성령은 그럼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어디에 성령을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시는데 우리 마음에.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아는데 그 성령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성령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보면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두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영이자 바로 성령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성령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죠. 그리고 한 분이신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령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분명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차이를 다른 말로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바로 거듭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가 누리지 못하던 특권이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특권이 있고, 그리고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특권뿐만 아니라 특권이 있으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사명, 해야 할 의무,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어야 되는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가지게 된 네 가지 특권과 그리고 또 성령을 받은 후에 우리의 삶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야만 되는지에 관한 네 가지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대표적인 네 가지 특권입니다. 방금 살펴봤던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하디 귀한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양자의 특권입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우리 백성들에게만, 성도들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누구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이 양자의 특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양자의 특권을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이유를 로마서 8장 1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 성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특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누리고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마다 이왕이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이 특권을 날마다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가 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언제 받았냐면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이미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받을 예정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이에요.
그렇죠? 또 다른 중요한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배울 수 있음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받은 후에 누리는 특권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으로 반드시 배우고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가르침이 아닌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성경을 공부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성경 지식에 대한 공부일 뿐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특권은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권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세 번째 특권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특권입니다. 바로 중보기도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초신자들도 또래는 또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성도들은 말씀으로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낭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몰라서 말씀으로 잘 기도하지 못하고 또한 어떤 세상적인 어려움과 곤란으로 인해서 정말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 기도할 수도 없을 때,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특권입니다. 내가 때로는 기도할 줄 몰랐어. 때로는 너무나 낭망해서 좌절해서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참 지치고 괴로울 때에 나를 대신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는 정말 잊지 말고 명심해야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특권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가르침의 특권을 주셨고 이렇게 또 중보기도의 특권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 가지 특권으로 인해서 또한 이와 더불어 우리는 이러한 특권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네 번째로 더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성령이 어디에 계세요 지금? 성도들의 마음에 있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벗어나서 성령님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을 벗어나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쁨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에요?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받은 자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 허락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중보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네 가지 특권, 이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특권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네 가지 특권만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고 되새기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네 가지 특권입니다. 이제는 방향이 바뀝니다. 성도들,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첫 번째 특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기도 응답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기도 응답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것은 우리가 기도드리는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의 응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때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는 아들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고자 한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 특권을 누리고자 한다면 너희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선지자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선지서를 말합니다. 모든 구약의 내용을 요약하면 바로 이것이란 얘기예요. 얼마나 엄중한 선포의 말씀입니까? 모든 구약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내 아들로 대접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임을 에베소서 1장 6절과 14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날마다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일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날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를 하는 것이고 또 세상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야 되겠죠. 찬양만 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찬양하고 삶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날마다 아버지로 찬양해야 되고 삶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날마다 나타내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바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영이 함께 더불어서 날마다 드러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못하게 하신다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상을 향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와 어떻게 우리의 영과 어떻게 하심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것을 그 진리를 그 원리를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중요한 관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때로는 정욕의 눈이 또 어떠한 그 욕망과 어떠한 시험으로 인해서 그리하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성도들이 나는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게임을 하지 말아야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보면 그러한 결단이 하루 이틀을 넘기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지 말아야지 하면 더 그것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으려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성령의 소욕을 따르려고 노력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육체의 소욕은 저절로 사라진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를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방법은 항상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면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이르기까지의 바로 언급되어 있는 21가지의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에요? 그 이유를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변화된 삶의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엇이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의 공동체의 구성원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서요.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하여서요. 세 번째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한 몸이 되어서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어져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초소로 지어져 갈 수 있는지는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에 걸쳐서 4가지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한 에베소서 강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이제는 또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부러워하고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낼 수 있는가 하면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가진 것에 비하면 배설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사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마치 바로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같은,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다시 오신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수백억을 가진 데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종말론적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바로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런 종말론적 삶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마르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의 변화된 삶의 4가지의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찬양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것이요,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귀한 처소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는 것, 명예를 많이 가지는 것, 권력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무슨 소망을 가지는 삶이에요? 의의 소망을 가지는,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재림의 소망을 날마다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방금 살펴본 이 4가지 삶의 변화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세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4가지를 종합하면 바로 주기도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는 것이며 나라가 임하는 것이 곧 재림이요 죄를 사해 주는 것과 시험에 들지 않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곧 아버지로 대접하는 것이며 나라가 임하는 것이 재림이요 죄를 사해 주는 것과 시험에 들지 않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냥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음으로 인해 너희 마음의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의 삶이 예전의 옛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세상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며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공동체로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가며 날마다 내가 다시 오기를 소망하며 너희가 날마다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정말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이 결단을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사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힘들고 지쳐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하여 주심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특권에 감사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가정 예배를 통해 아버지로 섬기며 또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교회 공동체로 처소로 지어져 가면서 예수님이 속히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날마다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요새는 임마누엘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천만 크리스찬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